하나님 말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0장 구약 682페이지 68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딱 찾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68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읽는 거 좀 이따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을 정도로 참담한 일이 일어나서 약간 찬양도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뭐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참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 같지가 않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일어나서 네, 참 마음이 많이 좀 어둡습니다. 네, 또 주께서 유족들을 또 위로해 주시기를 또 빨리 또 사고가 좀 수습이 되고 또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읽기 전에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제 사사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사사 시대가 와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고요.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음에는 어느 시대로 넘어갑니까?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임금님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좀 강해지는 것 같더라. 우리는 왕이 없이 임시직인 사사들로만 나라가 구성되다 보니까 좀 취약한 것 같다. 우리도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왕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그게 마음에 안 들었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제 슬프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자꾸 잊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왕에게 권력을 주고 그 권력을 중심으로 왕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슬퍼하신 것 같습니다. 또 왕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고 그렇게 왕이 강해지면서 또 교만해질 것도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부강해지면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바벨탑이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하면서 강해지면서 점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지기보다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지만 내가 그래도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우면서도 막 경고를 하셨죠. 이 왕이 나중에 아주 엄청난 너네를 괴롭힐 거고 착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백성들은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자, 최초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최소한 이 세 명은 외워야죠. 그 다음부터는 좀 이름이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세 명의 통합 왕은 우리가 이제 좀 잘 알고 이제 외워야 되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 통합으로 오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되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는 거죠. 언제 나뉘게 되는지 아십니까? 몇 년도에 나뉘는지 모르시죠? 언제 나뉘냐면요, BC 930년에 나뉘어집니다. 제가 이 숫자는 안 잊어버립니다. BC 930년에 나눠진다는 얘기는 안 잊어버리는데요. 뭐 언제 멸망했는지는 722년인가 뭐 이러면서 좀 제가 항상 이게 왔다 갔다 아리까리 하거든요. 근데 BC 930년에 나뉘어졌다는 것은 안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외웠냐면 그 외우는 팁이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 주일학교가 보통 예배가 몇 시였죠? 보통 아침 9시입니다. 그러면 분반 공부를 하려고 나뉘는 시간이 보통 몇 시입니까? 9시 반이거든요. 9시 반에 분반 공부하려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게 930년이에요. BC 930년. 그렇게 하니까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렇게 보통 그 책에 9시 반에 보통 분반 공부하러 나눠진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나니까 절대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9시 반에 나눠지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남북으로 나눠져서요. 자, 이제는 이제 외우시는 건 아닐 것 같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세워지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 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19명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왕이 몇 명일까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왕이 몇 명일까요? 그냥 뭐 숫자 아무거나 말씀해 보세요. 셋. 아래입니다. 0입니다. 0.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던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일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었는데 그러면 남유다에서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은 몇 명일까요? 또 아무 숫자나 말해보세요. 위에요. 5 위입니다. 8명입니다. 8명. 그래도 남유다는 절반 가까이는 누구의 길을 따랐다라고 돼 있냐면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물론 계속 끝까지 선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실수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선하다는 평가를 한 번씩 받은 왕들은 8명이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선한 왕 하면 혹시 기억나는 왕이 있으신가요? 유명한 왕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그렇죠?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고요. 또 어떤 왕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선한 왕. 요시야. 6월절 크게 했던 요시야가 또 선한 왕이죠. 또 뭐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고 나중에 뭐 요아스도 선한 왕이고요. 우시야도 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아사도 선하다는 평가를 이제 받습니다. 자, 그 요담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그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여호사밧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사밧의 때에 외국이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진격해 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반응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20장 3절입니다. 20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처음에 여호사밧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마 대군이 밀려들었겠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만 빠져서 좌절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렸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떻게든 타협해서 보내거나 하려고 하지 않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금식하자. 다 같이 금식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20장 12절이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한 핵심입니다.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 고백이 삶의 문제가 풀리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어려움,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때 다시 전세가 역전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평안하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봐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평안에 빠져 있고 또 너무 평안할 때 또는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나오너라, 나를 의지하거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왕이시라는 걸 잊지 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확성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아프죠. 고난이 없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할 때 고난이 아프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이 외적의 침입이 딱 오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고난의 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꽃길만 걷고 싶어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꽃길만 걷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생이 꽃길입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부분의 삶이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히려 어디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걷는 길은 광야에 가깝습니다. 광야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오면 그것 좀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기도 하고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들짐승들이 습격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죠. 가족들이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지기도 하죠. 또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까지 문제가 있으면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으면 진짜 어디 가서 위로받을 곳, 어디 가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광야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계속 이러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지만 광야의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허락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대신에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우리를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항상 두려움과 염려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길을 걷는 우리 인생길,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양과 같은 짐승일 경우가 많습니다. 양은 어떤 짐승입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뭐 발톱이 있기를 합니까? 뭐 뿔이 달려 있기를 합니까? 그런 거 무기가 없으면 최소한 뭐라도 해야지 살 수 있죠? 최소한 빨리 달리기라도 해야죠. 달리기라도 빨라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딱 먹잇감이 되기 너무나도 좋은 짐승이 양인 거죠. 하지만 양이 누구만 있으면 양이 견뎌낼 수 있습니까? 목자만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목자만 있다면, 그 목자가 나를 보호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목자만 따라다니는 거죠. 목자만 있다면 사나운 짐승과 위험한 상황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 목자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양이 된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같이 암송해 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5절 6절도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문제투성이 삶 가운데서도 이 양이 확신할 수 있는 게 어떤 확신입니까? 안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시면은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최후에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끝은 결정이 돼 있어요. 우리의 끝이 결정이 돼 있다고요. 천국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상에 가는 그 끝이 결정되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뿐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골짜기들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려움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이만큼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준비가 잘 돼 있다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위험이 다가오더라도 똑같이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죠. 1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100만 명이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낙 사람들이 너무나도 거인이라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보고 왔을 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낙 사람을 본 것까지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를 더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보고 나머지 10사람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위험인가 분석하고 그 위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패닉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맞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열왕기 하에 나타납니다. 열왕기 하에 아람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를 치러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의 시종이 그 군대를 보고는 너무나도 놀래죠. 그리고 막 덜덜덜덜 떱니다.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더 좀 이렇게 와닿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군대를 봤거든요. 자기들을 잡으러 온 군대를 봤거든요. 성을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엘리사는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지금 이 왕의 시종은 엘리사의 시종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들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쪽에 있는 군대가 더 많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만 명이 다가올 때 한 명이 서 있는데 10만 명이 다가오면 두렵지만 내가 100만 명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는데 엘리사가 볼 수 있는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그 종의 그 시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왕하 6장 17절입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이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아멘. 아멘. 이 기도가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뭡니까?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더 크게 보고 더 깊이 보고 또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있다면 어려움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만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짓눌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가 좀 아직 희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믿으면서도 정작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눈이 자꾸 어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자꾸 어려움으로 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긴 아는데 듣긴 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게 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져서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더 크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된다는데 우리의 비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 왕의 시종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됐을까요? 엘리사와 같아지죠. 봤으니까요. 불병거와 불말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봤으니 이제 시종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유, 선생님, 제가 못 봤었네요. 진짜 그렇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군요.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밝아지기를 정말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여호사밧으로 돌아와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만 바라봅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최정예 부대를 앞에 딱 세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군대를 만듭니다. 성가대를 앞에 세웁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제일 앞에 예복을 입히고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대가 행진합니다. 앞에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놀랍게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그 적군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찬양을 시작할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시죠? 우리의 삶이 광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보는 눈, 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지옥문이 열리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우리가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눈이 희미합니다. 주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정말 담대하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 문제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